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9절에서 13절도 세리 마태와 함께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내용이고요. 왜 죄인과 세리와 밥 먹느냐. 또 그 앞 1절에서 8절에서는 서기관들이 이제 논쟁을 걸어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보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죄를 살 수 있느냐 하고 논쟁 걸고요. 그 앞에 8장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병을 모든 병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앞에 5장에서 7장은 산상보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5장 7장에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8장 이후로 사건들을 연속하는데 이 사건들이 단편적이지 않고요. 다 연결되는 사건들입니다. 이 흐름을 좀 주목해서 보시고 이 흐름이 주는 메시지도 읽어내면 참 좋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비 거는 거죠.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혹은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에게 직간접으로 시비 거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금식은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바리새파가 있는데요. 그 종파가 바리새파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자주 합니다. 정기적으로 월요일, 금요일에,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하고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금식하는데 절기가 많습니다. 생각나는 절기가 속죄 7월 10일에 금식하고 또 불임절 에스더에 나오는 불임절 전날에 12월 13일에 금식하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혹은 성전이 파괴된 날 5월 9일에 금식하고 6월절 전날에 장자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금식하고 수시로 금식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금식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바리새인들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시비 건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이때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시비 거는 이제 배경을 추측하면 이 점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나. 스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고요. 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말씀도 없고 당연한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의아해하고 또 실망하고 그러면서 전 유대인이 금식하는 절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시비 거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이게 참 중요합니다. 15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혼인집 손님들 하면 직역을 하면 그 혼인집 아들들 이렇게 됩니다. 혼인집 손님들 할 때 이게 그냥 혼인집에 밥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신랑과 함께 오는 그 들러리들이 있죠.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그리고 함께 오는 들러리 남자 신랑 친구들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7일간 지속돼요. 그 7일 잔치 끝날에 신랑이 신부를 이제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런 혼인잔치에 금식할 수 없는 거죠. 신랑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기뻐하고 마음껏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금식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죠. 금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이 시간을 혼인잔치 시간으로 말씀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있죠. 뭐 태어났을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혹은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혹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이 모든 시간을 혼인잔치로, 금식할 수 없는 혼인잔치로 말씀하는 겁니다. 굳이 이제 금식을 한다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잃는 날에 금식하라.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슬퍼하여 금식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금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 때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지금 행동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에 맞지 않게 원래 하던 대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오므로 이제 모든 잔치의 이 스케줄은 신랑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뒤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이제 그 혼인잔치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예수님이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지금이 혼인잔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겁니다. 예복을 지금 입어야 되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말씀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앞에, 이제 뒤에네요. 제가 요한계시록하고 마태복음하고 이제 위치가 자꾸 헷갈려서. 이제 뒤에 에베소서나 고린도후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교회의 신랑, 교회의 신랑이시 예수님. 우리는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6, 17절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의미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데 16절에 생배 조각이 낡은 옷에 붙여놓으면 낡은 옷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옷을 한번 빨고 난 뒤에 옷이 줄어든 경우 보셨죠? 그 생배 조각은 한번 빨면은 크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생배 조각을 붙여놓으면 다른 천을 이렇게 당기죠. 그러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 옷을 덧대는 겁니다. 그 생배 조각은 이제 새로운 옷에 이제 붙이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생배 새로운 조각이란 거죠. 그 기존의 옷에는 안 맞는 분이에요. 그리고 17절은 생배 조각과 이제 같은 내용인데 가죽 부대가 낡으면은 새로운 새 포도주를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 생배 조각처럼 새 포도주의 그 발효하는 힘, 그걸 낡은 가죽 부대는 감당치 못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그 새 부대가 감당한다. 그 예수님을 감당하려면은 생배 조각이어야 되고 새로운 옷이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새로운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하고 메시아인가
기대를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감당됩니까? 이 말씀이 감당됩니까? 아마 많은 분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걸요. 왜냐? 교회는 다니는데 이제 예수님이 새롭고 또 새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여전히 옛날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변화가 없으며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져요. 뭐 가랭이 찢어진다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마음이 찢어지면 뭐 이게 좋은 의미로 찢어지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의미로 찢어지니까 이제 마음에 모가 나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매번 새로워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묵은 성도들은 변화가 잘 안 되죠. 희한하게 예전에 그 믿음을 고수해요. 근데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분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 하죠. 우리끼리 만든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늘 새로우시니까 우리가 늘 새로워야죠. 이거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율법을, 절기를, 금식을, 정결법을, 할례법을 고수하면은 예수님을 감당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율법, 절기, 금식, 정결, 할례법 같은 거 다 새로워진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게 새롭게 적용되는 곳입니다. 이걸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읽어내요. 우리 마음이 늘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서 시험에 빠져 악해져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